오늘 저희들이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을 읽었습니다. 우리 오효준 집사님도 찬양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찬양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을 앞에서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를 적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 네, 여러분 알다시피 이 할렐루야 앞에 있는 내용은 이것이 할렐루야로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게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이렇게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Praise the Lord가 뭐냐면 주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주를 찬양하라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주를 찬양하라로 끝나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 가운데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고 삶 가운데 찬양이 늘 흐르고 있다라면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찬송은 곧 예배입니다. 찬송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또 평생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세워짐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46편에 보면은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전에 이 말은요. 죽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그러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거예요. 사는 그 기간 동안 뭐 똑같은 의미죠. 나의 생전에 평생에 근데 의미가 좀 다르죠. 끝까지라는 거 생전에 내가 죽을 때까지고요. 그리고 평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 만나든지 그때도 찬양하고 힘들어도 찬양하고 기뻐도 찬양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찬양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앞에 어떤 고난도 있을 수 없고요. 그 고난은 도리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그것으로부터 복을 얻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들에게 귀인들에게 그러한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3절에서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귀인은 뭐냐면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이들을 말해요. 그들이 나를 후원해 준다면은 내가 넉넉히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지 귀인들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그 사람은 소망이 없고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이 그날에 그의 생각할 때는 그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아무리 교회 갈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가 복이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평생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이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느 곳에 있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안전함을 얻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할 때 우리가 비굴하다 그러면 우리 말 언어는 좀 그렇죠. 비굴하다. 근데 이 비굴하다라는 것은요. 엎드리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리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있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며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은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산 것 아니고요. 아까도 김익일 총장님 그 소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라갈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땅 나그네 살 때 나그네 길 갈 때 우리의 본향 우리를 맞이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147편에 넘어가면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시인은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모으시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하나님은 싸매시고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4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이스 롤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Number the Stars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시죠. 특히 동요로도 동시로도 많이 썼던 아동문학가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 그 수요를 세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멸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저기 산속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그렇게 피어난 들꽃 하나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에서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작은 자, 소외받은 자,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 로이스 로리가 쓴 책은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쓴 것입니다. 그 작은 자 한 명 한 명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배경으로 쓴 것을 저도 읽었습니다. 이 책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인 선한 목자라고 말하죠. 우리는 양입니다. 근데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몽땅 이 양, 이게 아니에요.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의 이름을 불러내서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요. 한 명 한 명의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심 있고 그 삶을 통치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엄청난 무리 가운데 전체를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무리 중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특히 13절에 보니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하나님은 채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손수 지금도 챙기시고 그들의 먹이를 공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과는 다릅니다. 말의 힘이 10절에 나오죠. 말의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냐면요.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들을 막 움직이고 만들고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억센 다리, 힘이 있어서 달려가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고요.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경외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너희는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하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꺾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15절 보십시오. 147편 15절이요. 보세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 입에서는 명령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요. 이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을 이루고 형통함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각하고 명령하시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이 이동하고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명령이 뭡니까? 그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살아서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며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모든 자연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또 운행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믿음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는 자들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48편에 가면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 나오면 보니까요. 해와 달아 밝은 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를 찬양하라.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우리가 150편 마지막 절에서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섰습니다. 찬양할 때 모든 것들이 풀립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에 보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의 궁중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찬양이 흐르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문제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이 노래가 되어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넘게끔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절 보십시오. 총각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으시며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요. 뿔은 뭡니까? 권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권세, 백성들을 붙들어 높이신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그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경배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그의 위엄을 보고 그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149편의 1절에 보면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노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윤희 집사님이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이 또 다른 은혜로 다가왔다고 했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어제 가졌던 마음이 아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새 노래예요. 뉴송. 이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는 새 노래가 넘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4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 대신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다른 모든 생명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내 백성의 생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물 가운데로 지난달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지키겠다라고 지명하여 불른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찬양은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중심으로 겸손한 자만이, 겸손한 자는 낮아지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거든요. 내가 높아지면은 하나님이 높이고 나도 높아가니까요,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존귀함과 그 놀라움, 그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의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지금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밤에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웠을 때에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와,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분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구나 하면서 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흥얼거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무수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0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150편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찬양에서는요, 150편에서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일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권능의 궁창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이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죠. 온 하나님이 창조하는 곳에 높은 하늘을 얘기합니다.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소와 궁창은요,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세상에 어디서든 이걸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든 어떤 자리에서든 이걸 말하고 있으면서 최상, 최고, 최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찬양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이제 찬양을 하기로 작정하고요, 한 30분 이상만 찬양을 해 보십시오.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30분 찬양하면요, 그 맺혔던 모든 마음이요, 이 찬양으로 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나팔소리, 대금, 소금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 시인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권면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찬양하면서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